네,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첫 하루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주간 첫날을 경건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난주간 첫날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입니다. 17장은 레위기 성경 중에 전환점을 대는 중요한 장이 17장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 오제사와 칠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이제 성결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결법이 17장은 서론적인 이 부분이고 또 26장이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면서 그리고 27장은 사람들이 맹세에 대한 이 부록적인 이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맹세의 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이런 말씀 가운데 17장은 성결법의 서론적인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주제씩 세 묶음으로 3종 세트가 쭉 이렇게 26장까지 읽어지는데요. 첫 번째 그 세트가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7장은 성결법의 서론적인 이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짐승을 잡을 때 회막 앞에서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회막 앞에서도 잡고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받아서 먹으라 라고 이 회막 앞에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를 문란하게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이 법이죠. 그리고 이제 17장의 두 번째 주제가 피에 대한 이 규정입니다. 피에 대한 이 규정은 아주 성결법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이런 내용인데요. 그것은 너희가 피채 먹지 말라. 그 이유는 피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피를 주어 너의 죄를 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피채 먹지 말라라는 이 금지라는 것보다 그 안에 뿌리 깊은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소중히 여기는, 즉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런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법의 중요한 그 핵심은 바로 생명사랑,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쭉 근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부터 18장, 19장, 20장에서 성결법의 1세트가 세 종류가 쭉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18장에서 너희는 애굽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이런 안 좋은 풍습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그 풍습에 구별되는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성결법에 대한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성적으로 순결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적으로 순결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인간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성적인 순결, 이거 성적인 이런 이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이 무너지면 바로 인간 사회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제도 또 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금지하는 제일 먼저 나온 게 근친상간을 이렇게 금하는 것이었거든요. 무려 13가지 정도 되는 이런 근친상간이 되는데 별의별 근친상간의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참 이렇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 완전히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장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관계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런 그것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지하는 이런 이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지 말라, 또 간통을 하지 말라, 또 자식을 몰록에게 주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 동성애를 금지하고 또 짐승들과 교접하지 말라라는 이런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특히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런 더러운 이런 성적 문란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성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르지 말라, 성적으로 순결하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들어와서 거룩의 대원칙이라고 할까요? 왜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는데,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하나님을 따라야죠.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이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룩의 총론이었다면 강론적으로 제반 규례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 거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제물을 바치는 규례도 가난한 사람과 몸에 붙여 사는 외국인들에게 이삭을 남겨놓아라.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를 치지 말라. 남의 속일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 말라. 또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약자의 인권을 짓밟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또 공정한 재판을 하고 중상 모략을 합니다. 이런 모든 제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이것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모든 이 뿌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것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일상의 거룩함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이 거룩함의 근본적인 그런 열매라 할까요? 목적이라 할까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생명 사랑의 뿌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모든 표현들이 거룩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 사랑, 또 자기 생명의 사랑, 이웃에 대한 생명 사랑, 이것을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우리의 생명도 사랑하지만 바로 이웃 사랑도 똑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르게 삶의 그 원칙은 생명 사랑입니다. 그 영혼들을, 그의 생명을, 그의 시간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또 귀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보존하는, 보호하는 이런 차원의 이런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하는 그런 멋진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생명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뒤를 따라 우리도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 사랑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이 세상과 다른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사랑으로 꽃을 피우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